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감도 돌려내며 내 버섯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준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더 넘쳐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젊어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 돈이 곳간에 많이 쌓인 만큼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 자기는 돈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젊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자기를 돌아볼 가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래서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이 참 후회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이 노년의 나이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보다도 더 참 제가 돌아볼 때에 그분께서 자신이 정말 나누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인생에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그 속에 후회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눔의 삶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사람이 가진 이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은 세 가지 이기주의가 있다고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 논리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과 또 판단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만 옳은 겁니다. 자기 고집만 옳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미학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 기분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내 기분만 뭐하면 좋다?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기분이나 자기 만족 혹은 자기 감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이기주의라고 말했는데 도덕적 이기주의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뭐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모순적이고 정말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에 이런 사람으로 가득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이기주의가 점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 첫째는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게 뭡니까? 자기 편은 다 옳고 다른 편은 다 틀리다는 극단적인 뭐냐? 이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것을 다른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괜찮은 일이고 남이 하면 부적절하고 욕먹을 만한 행동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이 진영 논리 또는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만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젊은이들 사이에 남자와 여자를 편을 가르고 페미니즘이라는 말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발생이라서 사이트도 보면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도 있고 더 나가서 워마드라는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메갈리아 워마드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뭡니까? 논쟁을 부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마치 여자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여자는 반대로 뭡니까? 남자를 멸시하고 무시해서 편을 가르고 크게 싸워서 큰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현재 편가르기와 이기주의, 극단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정도의 삶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축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 좀 길게 읽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나누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도 정말로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치욕과 모욕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손해를 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행함으로써 하늘의 상이 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믿음과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의 창고를 채우고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내가 땅에 속했다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이기주의와 나 중심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세워 정말로 그곳에 보화를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눔과 베품의 삶이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 창고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대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의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자비를 베풀었고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에 도와줬다는 말입니까?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쌓고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자꾸 뭐 하느냐?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베푸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대접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대접해야 그도 나를 대접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그 인생이 뭐하느냐?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그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께 한 거라는 생각을 깨닫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렇게 베풀어야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참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진실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손실이 나는 것 같아도 베푸는 인생이 되시고 정말 나눠주는 인생이 되고 용서하는 인생, 주는 인생이 축복의 자리에 선다는 걸 꼭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간증집을 보면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도와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 뜨거운 날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장막문에서 달려가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지나가는 이 세 나그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했고 물을 대접하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고 천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자비한 마음이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대접을 잘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삭이 될 것이다, 우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그네 모습으로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했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두 천사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이 이 지나가는 두 나그네를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는 식탁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잠자리를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 롯의 베품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풀어야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면 채무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나누고 꾸어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나그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대접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송아지가 얼마나 귀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할 정도로 그는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대접만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합니까? 맨날 뭐하는 사람이 되느냐? 치닥거리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곳간이 채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양으로 생각하시고 정말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행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둘이서 막 그냥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야 이놈들아, 너희는 예수 믿는 어린이들이 아니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가 이제 둘이서 이제 화해하라. 이제 사랑해요 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이 듣고 있던 아이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참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얘는요 원수가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를 쌓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원수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그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큰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눈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형제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니까 그 사람들을 원수로 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서
선으로 바꿀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원망거리가 없이 뭐하느냐? 감사받게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큰 믿음이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고 주고 대접하고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큰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큰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주면 내가 너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느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고자 하면 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사람 되려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가뭄의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뭡니까? 빼앗지 않습니까?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우물 한번 팔려면 오늘날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 정말 필리핀 같은 지역에도 1,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만큼 비싼 돈이 되는 것이 이 우물 하나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뭄의 시대에 우물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빼앗으면 줘버렸어요. 빼앗으면 또 줬어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버렸더니 원망 없이 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결국 복을 받은 사람은 빼앗긴 사람, 결국 준 사람, 바로 이삭이 복을 받아서 그 양떼 소떼는 더 넓은 터전 르호봇으로 확장되어 나갔고 그 사업은 더 번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죠. 빼앗기는 일이 있죠. 사람한테 눌리는 일이 있고 사기당하는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받는 인생,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는 인생으로서, 베푸는 인생으로서, 용서하는 인생으로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인생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베푸는 인생이 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크고 복받는 인생이요 주면은 내 것이 나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하신다?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사람의 사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약한 형제들에게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2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사람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정말로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알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 이삭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명예와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또 하늘의 곳간이 채워지고 흔들어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줄 때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정말 대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런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을 행하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부터 그 마음에 나는 섬기는 사람, 나는 주는 사람, 나는 용서하고 베푸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곳간과 마음의 곳간 그리고 영혼의 곳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일생 동안 주여 우리가 받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주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마음의 손 가지고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주의 은혜를 가득 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